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시험에 당하거든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당하거든 하면 그 뒤에 떠오르는 문장이나 단어가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시죠. 시험을 당하거든? 옆 사람과 얘기해 볼까요? 도망쳐? 튀어? 성경에 답이 나와 있는데 섣불리 입술로 고백되어지지 않는 참 어려운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릴 테니까 짧은 글인데 이 시의 제목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주문한 적 없는데요? 이 반품 부탁드립니다. 왜 안 돼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맞히는 분에게 선물 드려야 될까요? 예. 정답은 나이였습니다. 목사님 맞히셨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네. 이제 이해하신 거예요? 주문한 적 없는데요? 왜 반품 안 돼요? 반품 부탁드립니다. 나이. 여러분들 나이 먹는 거 좋습니까? 생각해보면 어릴 때는 빨리 나이를 먹고 싶어요. 지금 웃으시면 안 돼요. 이제 막 깨달으시고 웃는 분들 계신데 설교 그냥 할게요. 네. 여러분들 나이 먹는 거 이제 즐겁지 않으시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한 살이라도 더 먹고 싶은 욕심이 생기죠.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에 따라서 나이 드는 게 싫어지고 또 부담스러운 이유는 뭘까요? 나이값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책임져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또 가정에서나 사회적으로 신분에 맞게끔 행동해야 된다라는 무언의 압박감이 나이 먹는 거 즐거움보다는 부담스러운 일이 되는데요. 한마디로 철이 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철이 안 들기 때문에 나이가 먹는 게 불편하죠. 그래서 제가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이값을 좀 해보자. 나이값답게 살아보자. 나의 값은 무엇인가 다짐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그러면 나이 먹는다는 거, 철든다는 거 뭘까요? 몰랐던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희 이쁜 첫째가 요즘 틈만 나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열매 이제 언니야? 열매 언니 맞지? 열매가 이제 3월달이 되면 노랑반에 진학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기 노랑반 간다고, 언니 됐다고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런데 그 열매한테 제가 가르쳐주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열매야, 너 노랑반 가면 이제 낮잠 없어. 굉장한 충격이겠죠. 몰랐던 사실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한층 또 성장하고 그 나이에 맞게끔 행동해야 된다라는 깨달아가는 거. 이건 웃자고 한 얘기지만 제가 아빠가 되고 보니 우리 부모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우리 아버지의 뒷모습이 왜 그렇게 힘들고 무거워 보였는지 깨닫게 되어드는 거. 그간 몰랐던 것들을 알아간다는 게 바로 이 성숙과 나이 들어감입니다. 이 시간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숙을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로 알려진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곧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편지인데 그는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통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이르고 이 예루살렘 기둥이라 불리는 이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이야기할 때 그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두고 우리는 공동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교회나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서신이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처럼 특정 지역교회 아니고요. 디모데, 디도와 같이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이 수신자들이 1절의 말씀처럼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개별 교회가 아닌 유형화된 공동체를 향한 서신이기 때문에 공동서신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서신을 묵상할 땐 큰 유익이 있는 게 뭐냐면 특정한 상황보다는 어느 시대나 어느 공동체에서나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신자에게 즉각적으로 적용 가능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묵상하는 것에는 이런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바로 이런 유형화된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된 유대인 디아스포라 신자들에게
쓰여진 편지인데요. 흩어진 12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구약적 언어로 불린 공동체인데 이 흩어진 12지파라는 표현은 함축적인 표현이에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12지파라는 표현은 구약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승한 이들이란 표현이고요. 흩어진이라는 표현은 지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언약적 관점에서 모두가 해석이 가능한 표현입니다. 야고보서의 염두에 두고 있는 흩어진 교회들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야고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신앙적 위기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흩어진 이 교회의 성도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험을 만난 자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표현은 가정법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기정사실을 근거로 한 가정법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온갖 종류의 시험을 만나게 됨을 이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흩어진 교회로 살게 되면 온갖 시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럼 이 시험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멋진 핍박과 환난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갖가지 시험은 외적인 환난과 핍박, 경제적인 어려움, 스스로 불을 탐하다가 빠지는 시기와 질투, 다툼, 혹 자신의 약한 부분 때서 오는 시험을 모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적이든 외적이든 복음 때문이든 자신의 약함 때문이든 같은 시험을 당하게 될 터라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시험을 당하거든 야고보 사도는 한 번 더 얘기하기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야고보서는 무난인사에서부터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무난하다와 2절에 기쁘게 여기라라는 어근이 같아요.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다 정리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흩어진 교회의 정체성은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는 이들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얘기해 보실까요? 지난주에 시험 만났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기뻐하시면 됩니다. 왜 안 하시죠? 지난주에 어려운 일 있으셨다면서요? 예, 또 어려운 일 있을 거라면서요? 기뻐하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시험을 만난 이에게 기뻐하라고 한다면 그게 기쁜 일일까요? 입이 안 떨어지죠. 저희가 이렇게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웃을 수 있지만 진짜 시험 만난 이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이에게 기뻐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왜 그러죠? 시험은 무너지는 일이고 실제로 시험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너짐을 경험합니까? 여러모로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시험일 텐데 야고보 사도는 이런 시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만났을 때 정말 기쁨으로 기뻐할 이유가 있고 또 그렇게 기뻐할 이유가 있다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선언합니다. 이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변두리에 살아가는 흩어진 교회들이 진짜 온갖 시험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그 시험이 주는 좌절과 고통에 압도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근거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오늘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빨리 듣고 싶으시죠? 그 답은 이 3절의 알을 통해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렵니다.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그 종류와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모든 기쁨을 터뜨려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이런 온갖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첫 번째 사실은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신자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흔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믿음의 진위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 속에 진짜 무엇이 들었는지 모른 채 살아가요.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정확히 모르는데 시험을 통해서 깨어짐을 경험합니다. 마치 그릇이 깨어지는 것처럼. 그릇이 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 담긴 것이 쏟아져 나오죠. 그 담겼던 것이 향유면 그 옥합이 깨어지면 향유가 흘러나올 것이고 그 안에 담긴 것이 잡동사니 먼지 불순물이 가득했던 것들이면 그 그릇이 깨지면서 그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시험을 만나면 처음에 신자든 불신자든 이 깨어질 땐 대체로 비슷한 것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떤 거죠? 한숨, 원망, 비난, 절망, 억울, 좌절.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국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그와 같은 것이 다 쏟아진 밑바닥에서 부인할 수 없는 소망의 근거로 믿음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내 안에 나조차도 인식하지 못했던 그 다 쏟아진 그 자리에서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을 진실로 찾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멀게만 계신 줄 하나님이 알았는데 그 쏟아진 자리에서 내 작은 믿음을 부여잡고 진실로 하나님 찾게 되면 그렇게 가까이 계신 줄 몰랐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멀게만 느껴졌던 그 하나님이 시험을 당할 때 내 믿음이 살아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발견하는 거죠. 관념과 지식으로 알았던 믿음이 아니야. 이제 비로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 바로 시험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시험과 고난을 이겨낼 능력을 얻게 되는데 이 시련과 연단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까지 계속됩니다. 그때 발휘되는 믿음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고 억누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인내를 만드는 것은 믿음의 실현이고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참아내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시험 속에서도 능동적으로 작동하면서 신앙을 완성해 나가는 목적한 바까지 견디게 하는 힘을 의미하는데요. 그 작동하는 힘은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되고 성도는 그 시간 동안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 지혜를 구하며 인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내 밑바탕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견인이 함께하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인내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밑바탕에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도의 견인을 생각할 때 성경에 좋은 예시가 있는데요. 요즘 여러분들 창세기 매일 묵상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까지 롯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롯의 이야기를 보면 성도의 견인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예시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을 그 아내와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지체하는 롯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인도하심과 그에게 자비하심을 더하심. 바로 이것이 견인이에요. 신앙적 결단을 주저하는 상태에 있는 롯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손을 잡아 이끄시는 것. 자비하심을 더하심. 바로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인내는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인내로 감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깨어진 나의 모습 가운데서 믿음이 살아있음을 발견해낸 우리에게 그리고 생각보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해서 그 상황에 인내할 수 있도록 자비를 더하심. 이게 인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인내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최종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목표는 성도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도달할 수 있는 온전함도 아닌데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 삶의 혼란 속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 놓인 성도가 가지는 의문은 무엇이죠? 가장 알고 싶은 것. 과연 이 일의 끝은 어디인 것과 이것의 목적은 무엇인가? 혹 목적이 있기는 한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목적이 있는 시험입니다.
근데 그 목적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온전함을 계획하셨고 나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인내가 솟아나고 그 인내를 따라가게 수밖에 없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붙들어 준다는 거죠. 변함없는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고 힘들지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받은 믿음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좋아하는 영화 한 편이 떠올랐는데요. 그 영화는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여러분들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극 중에 댄 중이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조상 대대로 이 전투에서 전사한 명예로운 군인 가문 출신인데요. 그 또한 베트남전에서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포레스트가 그를 구해내죠. 하지만 댄 중이는 그 전투에서 두 다리를 잃고 더 이상 전투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자신을 살려낸 포레스트를 그는 끝까지 원망합니다. 나는 명예롭게 죽을 수 있었는데 왜 나를 살려내서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어. 두 다리를 잃고 군인으로서 명예조차 지킬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됐어. 근데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 댄 중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댄 중이가 이 포레스트 검프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말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장면입니다. 포레스트, 너에게 살려준 것에 대해 고맙다고 말을 안 했더군. 그가 마음을 담아야 이 포레스트에게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바다를 헤엄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나레이션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포레스트가 말하길 댄 중이님은 하나님과 화해한 것 같았어요. 우리가 철없을 때 하나님의 이러한 이루어 가심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원망할 때도 있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가 괴로웠냐면 나도 버리고 싶은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도 포기하고 싶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겨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죠. 지난 시간 돌이켜보면 하나님과 이 관계 가운데서 나를 만지시고 이루어 가심이 원망이고 불평이고 괴롭다고만 소리 질렀던 것 같아요. 불순종했던 모습들이 떠오르며 부끄럽습니다. 시험만 보았지 온전하게 하심은 보지 못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니 삶이 기쁠 리 없고 모든 것을 받고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구걸하며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가난하고 비참하게 여기며 살았던 성숙하지 못했던 어린아이와 같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 이제 좀 크고 싶습니다. 올해만큼은 좀 성장하고 싶습니다. 시험 가운데 기뻐하고 싶습니다. 왜냐? 그 시험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게 하고 나로 인내하게 하며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최종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견인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조금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죽었어도 사라졌어도 몰랐을 내 인생을 뒤 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심에 따라 때로는 힘든 시험이 예상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 성숙을 이뤄가는 사랑하는 상하이 한인학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